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전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늘의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이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엘이 나오는데 바로 천사라고 볼 수 있고 또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기록되고 또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가엘을 가리켜서 흔히 천사장이다 그렇게 언급하곤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이라는 것은 9절에서도 보이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들이 바로 이 사탄과 싸우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이 치게 되어지고 완전히 쫓김을 당하게 되고 하늘에서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에서 이긴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10절과 11절에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의 이 승리의 노래를 보면은 천사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또 11절 말씀 속에서는 그 전쟁 이길 수 있었던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승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장면 기록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온 몸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보면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죄를 심어줄 때 첫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던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지며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하늘에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되어졌던 마귀가 땅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기가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마귀는 더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욱 활기를 치게 됩니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 여전한 그 사탄의 괴계이지 않겠습니까? 또 13절부터 보면은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1차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그런 사탄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땅의 전쟁 속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결국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패하게 되어지고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패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또다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에 몇 가지 생각하며 또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또 계속되어집니다. 악한 사탄은 그 권세를 가지고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그런 이치들, 또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을 여전히 지금 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악한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싸워서 승리해야겠다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하여서 늘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전쟁에서도 사탄이 패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여전히 용이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힘을 가지고서는 그 사탄의 계획에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영적으로 늘 무장하여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강한 유혹들, 시험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바르게 준비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향한 영적 훈련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10절과 11절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하늘에서 승리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땅의 전쟁 속에서도 사탄에게 승리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을 넘어뜨리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적 세력을 누르며 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졌다는 이런 찬양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또 믿는 자들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마귀의 유혹들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 전에 이곳에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동안에도 지키시며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달으며 또 무엇보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될 역할들 또 사명들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우리 모든 흥덕향상교회 교우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